우리가 이사야 18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동안에 계속해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바벨론이나 또 아수르나 또 모압이나 많은 그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그렇게 경고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구스라는 그런 나라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구스는 에디오피아라고도 하는 그런 나라죠. 지리학적으로 보면 아프리카에 속해 있는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게 지금까지 많은 국가들이 그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구스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경고가 없어요. 그걸 보면 구스라는 나라가 굉장히 지혜로웠다. 아수르가 그 유다를 압박하고 핍박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경고를 보고 구스라는 나라는 거기서 교훈을 삼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선민의 나라를 함부로 핍박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구스의 사람들은 알게 됐던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적극적으로 도와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모든 삶의 모습을 본받고 교훈 삼았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그 주변의 국가들 모압이나 또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모든 그 나라들은 하나님의 선민의 나라를 그렇게 핍박하고 또 침공해서 많은 살상을 가져오게 하고 또 전쟁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모든 민족이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했지만 구스는 하나님을 거역했다라는 말이 없죠. 참 이걸 보면은 이 구스가 얼마나 그 주변의 국가들을 보고 그것을 교훈 삼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21세기를 사는 오늘의 세계 정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우리 기독교 인구가 200만이 안 돼요. 2억이 안 됩니다. 2억은 넘겠다. 한 20억, 한 15억 정도밖에 안 돼요. 세계 인구가 78억 5천만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기독교 인구가 한 15억 정도라면은 이건 대단히 아주 적은 숫자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이처럼 기독교 인구가 20%에도 들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좀 특별한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는데 유독이 이 구스라는 에디오피아라는 나라만큼은 하나님의 경고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을 도와가지고 그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나라들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을 그냥 두지 않거든. 여러분,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그렇게 남을 괴롭히게 되면요, 본인도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이유 없이 뜻 없이 여러분 남을 비방하게 되면 자기도 비방함을 받습니다. 이게 인지상정인 거예요. 그렇죠? 남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나도 헤아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아무리 좋은 말도 우리가 생각해서 그 말을 해야 되고,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좋은 말도 3번 정도 말을 들으면 그 말이 실증이 난다. 그렇죠?
이게 요즘 젊은이들은 아예 좋은 소리, 어떤 교훈의 소리, 그런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연세가 지긋하신 노인분이 그 중학생, 여학생, 중학생들이 그 골목에 모여가지고 그렇게 담배 피는 것을 말렸대요. 뭐 손몇벌 정도 되는 거죠. 말렸대요. 그랬더니 이 노인이 어디 사는가, 이 중학생, 여학생들이 담배 피우던 아이들이 그 노인의 집을 알아뒀다가 그 노인이 혼자 사는 그 노인의 집을 찾아가가지고 담뱃불로 그 노인을 사정없이 온 산을 다 지져가지고 그런 일들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말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잘못을 두고 잘못했다라고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걸 보면 구스라는 나라는 얼마나 지혜로웠는가. 그렇죠? 모두가 보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나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의 그런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보고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적어도 우리가 이스라엘을 도와주지 못한 망정 그들을 괴롭혀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가 전도를 하니까 거기는 믿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다 저렇다 갔다부터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더라.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적으로 삼겠습니까? 그들을 돌려놔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놔둬라. 최소한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지 않는 자들은 그렇죠?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최소한 반대하지 않는다라면 우리를 해하는 그러한 자들은 아니니까 그냥 놔둬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구수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강 건너편 구수라고도 불리며 지리학적으로 에디오피아라는 이 애굽 남단에 위치하고 있는 이 나라. 그 영토는 오늘날의 에티오피아와 수단, 소말리아를 포함할 만큼 강한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이렇게 큰 나라였어요. 이곳에 누가 살았을까요? 흑인이 살았어요. 흑인. 피부가 검은. 모세가 구수의 여인을 아내로 취했잖아요. 그러자 모세의 형제들이 비방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저 검은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를 어떻게 삼느냐? 비방을 했잖아요. 바로 그 나라의 여인, 그 나라의 여인이기도 했죠. 오늘 이 에디오피아를 향한 선지자의 말은 이렇습니다. 지상에 거하는 모든 거민들을 향해 선포되는 이 말씀이기도 해요. 그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는 것은, 그들이 복음을 거역했다는 것은 오늘날 그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 같은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대상이 되기도 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구스는 심판을 면했어요. 왜? 그들이 선민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쓸데없이 이웃을 괴롭히면요, 여러분 그 괴롭힘을 가했던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십계명에는 뭐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돌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내 이웃을 해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삼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에 온 세상은 산 위의 기후를 바라봄 같이
그리고 나팔 소리를 들음같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수를 심판을 면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주변 국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아수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포악한 아수르, 그 바벨론 제국에 대해서 또 모압에 대해서 그렇게 심판을 예고하고 있지만은 이 에디오피아라는 나라라는 이 구수가 심판을 면하게 된 사실은 그들이 이스라엘과 같은 뜻을 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7절의 말씀에 보니까 마지막에 예물을 가지고 시온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예배에 함께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비록 그들의 몸은 검은색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아주 재밌는 얘기 하나 할까요? 그 인종차별을 하는 사람들이 그 인종차별에 있어서 순위를 매기면 백인이 가장 1등 가는 우월주의입니다. 백인. 그러면 누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백인 다음에. 응? 누구요? 흑인. 세 번째는? 세 번째는?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 개. 집에서 키우는 개가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누구예요? 응? 안 들려요? 고양이. 황인종. 아시아의 그 황토색을 가지고 색깔을 가지고 있는 피부를 가지고 있는 황인종. 우습죠? 놀랍죠? 이것이 백인들이 바라보는 인종주의, 차별주의적인 순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구수라는 나라, 하나님 보시기엔 우리가 하얀 피부를 가졌던, 검은 피부를 가졌던, 우리가 누런 피부를 가졌던 다 똑같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 에디오피아의 구수를, 이 나라를 사랑하셨던가? 그것은 뭡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적어도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호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들도 믿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 그 사람들은 언젠가는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에디오피아는 이 구스라는 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였습니다. 결국 이들이 어떤 그런 모습으로 주께로 돌아왔는가? 7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죠. 그들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곧 시온산에 그들이 이르렀더라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교회에 대해서 핍박을 하고 반대를 하고 그런 사람들도 언젠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호의적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적어도 반대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이 복음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라고도 말을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에 온 세상은 산 위의 기호를 바라본과 같이 나팔 소리를 들음과 같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 말씀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모두가 주목하여 볼 것은 이젠 온 우주가, 이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재림을 모두가 다 한 달 한씩 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시차가 어느 정도 돼요? 거의 12시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거의 뭐 각주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상을 하려면 그들은 밤에 잠을 자야 돼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한날 1시에 온다라면 어때요? 그들은 자다가도 깨어서 주님을 볼 것이고 우리는 이른 아침에 아니면 오전에 주님을 보게 될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주님 오실 때는 모두가 다 주님을 목도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의 모든 거민들이 지상에 거하는 모든 자들이 산들 위에 기치가 올라갈 때에 이젠 산들 위에 기치가 올라가서 신호가 울리잖아요. 야, 주님 오실 때가 됐다. 주님 오시는 날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이 때가 가까워 오게 되면 모든 세상의 징조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모든 징조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지상에 거하는 모든 자들이 산 위에 기치가 올라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를 그들이 듣게 될 것이라고 오늘 3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면 그건 어느 날 갑자기 오시는 게 아니에요. 이런 지구상의 징조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징조를 제가 말씀을 드려볼까요? 마지막 때의 징조가 어떤 징조가 일어나느냐. 여기 아주 굉장한 사람이 어느 교회에 와서 부흥회를 했대더라. 어느 교회 가니까 어느 목사가 막 하늘에서 막 별을 따내리고 하늘에서 막 불을 내리고 안전매기가 막 뻘떡뻘떡 일어나고 죽은 사람에게 손을 얹었더니 막 죽은 사람이 막 일어나고 그렇대더라. 그러니까 모든 많은 사람들이 막 그냥 자기 교회를 버리고 섬기던 교회를 버리고 그 교회로 막 몰려갑니다. 왜? 자기도 한번 고쳐보겠다고. 자기도 한번 자기도 한번 인생에 한번 성공을 해보겠다고 여기저기 막 몰려가는 거예요. 또 거기 보니까 또 조금 괜찮은 듯 했더니 또 거기 좀 그래. 근데 저쪽에 가니까 또 그런 교회가 또 그 교회를 막 마지막 때가 되면 여기저기 막 그냥 몰려다닌다. 막 몰려다니는 그런 쏠림 현상, 쏠림의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마지막 때가 된 줄 알아. 그리고 여기 해선생이 왔다더라. 저쪽에 가니까 참나무가 왔다더라. 이쪽에 가니까 소나무 선생이 왔다더라. 저쪽 가니까 달 선생이 왔다더라.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 막 찾아다니고 그것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하나의 징조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시작됐죠. 그렇죠? 이미 이 지구상의 모든 교회들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참,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에디오피아라는 이 구수나라는 하나님께서 참 축복하신 나라다. 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신 거예요. 이 대한민국, 여러분 얼마나 외세의 침입이 많았고 얼마나 외세 침입이 많았고 그렇게 슬픈 민족이었으면 눈물의 민족이에요. 눈물의 민족. 너무나도 눈물이 많은 민족. 우리나라가 또 이렇게 우리나라 민족성을 보게 되면 정이 너무 많아. 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이 많은 민족이 우리나라만큼 정이 많은 민족이 없대요. 이렇게 조상대대로 지지도 못 사던 나라를 하나님께서 한 30년, 120년 정도의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게 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단시간 내에 이렇게 축복하는 나라가 없었다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상 이 100여 년 정도에 이렇게 기독교가 그렇게 막 부흥된 나라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간섭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구스라는 나라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받은 민족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당시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해서 유다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목도했습니다. 제가 초대에도 말씀을 드렸죠. 가만히 보니까 이 아수르라는 이 제국이 이 유다를 침공을 해가고 유다를 얼마나 괴롭히고 잡아가고 끌고 가고 죽이고 먹을 거 빼앗아가고 얼마나 못된 짓을 하는지 몰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포악한 이 아수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거든.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무고한 나라를 이렇게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들 스스로가 겸손하게 됐던 거예요. 겸손하게 됐던 거예요. 주님은 겸손한 자를 찾습니다. 나라 민족이나 나라나 한 국가나 한 개인이나 한 단체나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게 되는 거예요. 겸손한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겸손한 구수에 대해서 구원을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구수가 얻은 교훈은 하나님께 순복하는 길만이 그들의 민족이 살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을 유다를 괴롭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들을 괴롭힌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마음을 가자. 순종하는 마음을 갖자. 순종하는 마음. 양처럼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을 갖자. 라는 그런 교훈을 얻게 됐던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민족이 살 길이고 그들이 살 길이라는 것을 그들이 그 깨달음을 통해서 그들이 교훈을 얻게 됐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인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그냥 넘어가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럼 불공평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 자리가 가장 공평한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삶이 가장 하나님께서 주신 공평하신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송명의 시인 알잖아요. 그는 그 스스로가 숟갈질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그런 큰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몸도 제대로 못 가눕니다. 누가 남이 아니면은 그를 도와주지 않는 사람이 아니면은 그는 도저히 생활할 수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유명한 시를 썼잖아요.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그쵸? 그 자신을 보고 얼마나 그 자신을 비관하고 그 자신이 얼마나 남과 비교해서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다라는 그러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공평하시다는 것을 그 스스로가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는 자들을 향해서 오늘 4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역사는 먼저 고요한 감찰 가운데서 비롯된다는 사실. 심판이 없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침에 햇볕을 쬐는 것 마냥 그 심판이 없다고 하는 자를 가만히 바라보고 계십니다.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날을 통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했어요. 하나님은 뭐 어제도 그제도 몇십 년 전에도 지금도 내가 뭐 나쁜 짓 하고 못된 짓 해도 하나님은 뭐 그냥 묵묵무답이신데 뭐 하나님 심판하시겠어?
그렇게 하나님의 침묵을 오해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감찰하시는 겁니다. 끝까지 지켜보시는 거예요. 끝까지 지켜보셨다가 마지막에는 심판하신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구스라는 나라가 가만히 봤어요. 가만히 그 유다를 괴롭히는 그 아수르나 모압이나 바벨론이나 이런 그런 강대국들을 가만히 보니까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감행하시더라는 얘기예요. 그런 사실들을 보면서 구스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착한 일한 자에게는 상급을 주시고요. 나쁜 짓 한 사람에게는 심판을 내리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때로 고난받는 신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셨다, 심지어는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악을 밥 먹듯이 행하는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부재, 즉 죽음의 증표로 오해되기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오늘 5절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죠.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그렇죠? 이렇게 유다를 괴롭혔던 그 주변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묵과하지 아니하시고 더 이상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이젠 심판의 낫을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심판의 낫을 되겠다는 겁니다.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리셔서. 6절이 바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그렇게 예고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유다를 괴롭혔던 많은 그 주변국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실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6절 이어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독수리들과 들짐승들에게, 산의 독수리들에게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심판의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7절 마지막 절입니다. 그때에, 그렇죠? 그때에 본문의 데미지를 장식하는 거죠. 아스루가 패망함으로 그 패망이 에디오피아 즉 구수에 미칠 영향이 그렇게 기술되어지고 있습니다. 아스루가 멸망하는 그 꼴을 보면서 에디오피아 백성들, 구수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살 길은 오직 그 시온산을 향해서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앞에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것을 그들은 고백하고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들의 살 길이 무엇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 선지자의 눈은 구수가 시온산에 이르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것, 또 먼 미래의 세계 모든 민족들이 나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미할 것을, 이 종말론적 구원의 날을
그렇게 통시적으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 이방민족이었던 이 구수가 하나님 그 나라의 이스라엘 시온산에 나와서 그들이 예물을 드려 제사를 드린과 같이 이제 이 마지막 때 이 종말론적 이 종말의 때가 되게 되면 이 지구상의 수많은 민족이 수많은 나라들이 예물을 가지고 이제 주님을 성전에 나와서 그들이 예배하고 예물을 드릴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고 진행형입니다만은 이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제 많은 나라 민족들이 선택함을 받은 많은 나라 민족들이 주께 예물을 가지고 나와 주께 영광 돌리는 그런 거룩한 제사가 이루어지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온 땅의 만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 앞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택정함을 받은 모든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께 예물을 드리면 물론 영광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그들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 시온산은 오늘날 교회를 얘기해 줍니다. 이 시온산에 이르게 되며 이 거룩한 시온산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거룩한 예배가 그렇게 울려 퍼지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아 죄에 썼다는 삶을 지향함으로 민족이 보존되고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게 되는 그런 믿음된 우리 모든 개인이 되기를 또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신앙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구수의 지혜로운 자신을 돌아봄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교훈 삼았을 뿐만 아니라 예물을 가지고 시온산에 나와 그들이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다게 됐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들이 우리가 순종함을 배우게 하시고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그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이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보고 그들 스스로가 깨닫게 되는 교훈을 통해서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왔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참으로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날의 온 세상은 산위의 기호를 바라봄과 같이 그리고 난파 소리를 들은과 같이 주님 역사하심과 주님 오실 그날을 우리가 고대하고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